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마음의 기본 바탕이나 자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이나 또 자기 존재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또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능력이 있다 하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으로부터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성공 지수가 높아지고 대인관계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자존감, 자존중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고 또 어떤 말에 상처를 잘 받고 또 화를 잘 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자존감이 높으면 물론 자기가 실력이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을 존중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또 일에 있어서도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이 자존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면은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TV에 유명한 배우 손석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전에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자기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성적이고 이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억지로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유학을 가서도 더더욱 자존감은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전공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전공은 하기 싫고 그래서 혼자서 그릴 수 있는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내가 누군가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청년이 되어서 이라크 파병할 때 지원해서 파병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군대에 있어서도 계속 자신은 누군지 고민을 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나와서 이제 또 무엇을 할까 하다가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캐나다에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농구 선수의 과정을 한번 밟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국내에 귀국하여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지 생각하다가 이제 연기를 한번 해볼까. 근데 연기를 해볼까 시작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삶의 대부분은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석구 씨가 연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연기라도 굉장히 그 내면이 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사람이 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무슨 일을 잘할 것 같고 신뢰가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자아 정체감이 높은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일을 해내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초대로
롯데, 부산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기독교 문화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두 분이 시상을 받았는데 한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서 그것을 계기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롯데 호텔에서 하는데 아주 뭐 분위기가 화려하고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고 초대권이 있어야 오는 그런 자리고, 제가 얼핏 보니까 아는 분도 있고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다 부산의 기독교계에서 지도자급으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었는데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저희 테이블에 아는 분이 저보고 저쪽에 우리 테이블 같이 있는 저쪽에 있는 분은 부산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뚜벅뚜벅 왔어요. 그러더만은 이제 명함을 딱 주시더만은 인사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혹시 제가 아는 최윤식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제 명함도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묻는 의도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최윤식 목사를 치면 한 분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미래학자, 미래학 박사로 최윤식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혹시 제가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치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강의, 그분이 소식 뭐 이런 것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서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마 내 이름을 보고 그분인가 싶어서 아마 인사를 온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니고 고상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렇게 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다들 지도자급이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다 유명하게 자리를 잡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하고 명함도 건네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도 붙이고, 저는 뭐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이지 못하고 아는 사람도 가까이 오지 않으면 인사를 잘 안 하는 그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사람들은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앉은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누구한테 인사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막 그런 눈으로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왜 저렇게 사냐, 내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내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나는 뭐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 표정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을 보고는 아주 온실에서 아주 이렇게 자연 상태로 보존이 되는 그런 늙지도 않고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사람들에게서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유명한 사람을 알면 내가 유명한 사람 같고 내가 이런 사람도 알고 저런 사람도 알면은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외모적인 모습을 볼 때에도 거울을 봐야 자기의 모습을 아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 비춰봐야 되는데 그 비춰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알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2절 후반부에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이때에는 이 상태가 배경이 어떻느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면서 아무런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만 우리는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포로 생활 중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나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지금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만 아는갑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인갑네.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짐을 받은 사람인갑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왜곡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을 희망은 조금도 없고 바벨론 문화에는 동화해가지고 살기는 어렵고 이렇게 저렇게 이방인으로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혼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패망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징계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택한 여수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뜻은 의로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본 이름 말고 애칭으로 아이고 문둥아 깨물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때 아주 사랑스러울 때 하는 표현이 애칭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패망한 자들이 아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점점 잃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자기 존재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나와 관계될 때만이 정체성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말씀하실 때 그 속에는 너희가 지금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벌을 받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새로운 과정에 있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뜻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형태로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 과정은 이 노예 생활은 과정이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는 패한 백성들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참 자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이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바울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좋았습니다. 학문으로나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나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자기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되는데 8달, 7달 모델에서 나온 사람은 뭔가 부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짜 내 인간적인 모습은 내가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다 대부분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괴수인 것 같더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편지 곳곳에, 성경의 편지 곳곳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만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성은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사도로 좀 불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고귀한 호칭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자랑할 수 있는 호칭, 나의 정체성은 사도인데 나를 그렇게 좀 불러달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아무개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느 좋은 직장에 다녔고 내가 어느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이 땅에서 허무한 것이고 참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는 희망이 없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주고 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을 해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체성대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력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배짱 말랐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지 않느냐 하면 그 갈증으로 인하여 사람은 죽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나의 정체성이, 인간적인 정체성이 잘못되었고 참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배는 욕심을 나타냅니다. 배는 별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 마른 땅, 가란 땅에 마실 것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지금 노예 생활로 하고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거냐? 풀 가운데 시냇가에 버들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의 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잘 버티고 또 봄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리는 그런 나무가 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류마티즘 같은 그런 관절 쪽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 또 이 버드나무 가지를 물에 넣으면 물이 독을 푸는 정수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마른 땅에 시냇가에 버들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너희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겨울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너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봄을 알리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걸리는 정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모든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질병치료의 역할을 만들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을 때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이렇게 나란 존재는 세상에서 참 이렇다. 실패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별로 이렇게 내 하는 일이 그렇게 기쁜 것도 같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비추어 본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비추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비추어 보니 포로로 희망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정체감이 생겨나고 자존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참 자아를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를 회복할 때에 참 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끌려가서 왕들 앞에서나 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바울아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게 하구나. 복음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욕하고 깨고 부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사단의 자녀의 본색이 술에 취하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본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색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시냇가에 버들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가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까지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잊지 못하고 이제 또 나와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삼촌한테 말 안 하고 삼촌을 도망 나와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가는데 들리는 소문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붙들고 실험을 합니다.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다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했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가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좋다, 살려줄게. 그래서 네 이름이 이제는 남의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라 악착같이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환도뼈라는 것이 이 대퇴부에 있는 뼈인데 그 뼈가 부러져서 순간 야곱은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으면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더 멋지게 한다거나 더 힘이 세진다거나 뭐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시 형을 만납니다. 형이 살기 등등하게 왔습니다. 죽이려고 왔죠.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야곱이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붓이 나고 성공회 같은 그런 모습이 들었다면 에서는 아마 당장 과거에 자기의 축복을 훔쳐간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서 7번 형을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에서는 과거에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 야곱, 불쌍한 야곱,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의 야곱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에서는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펑펑 울면서 용서하고 그래서 야곱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승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대로 걸맞는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도뼈를 붙들여서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후손을 이어가는 야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바벨론의 노예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민족들을 흔적도 없이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벌의 결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를 살려줄 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미아보호소에서 그들을 이렇게 맡겨가지고 암만 과자를 주고 음료수를 주고 달래도 부모가 오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과자도 필요합니다. 음료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망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포로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나의 증인된 존재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증인이라면 뭘 증언해야 되는데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떠한 두려운 상황,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너희는 증언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인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너희는 내가 준 이름, 내가 준 복으로 세상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이만큼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낼 증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증거해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했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애써서 신경 쓰면서 명함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하늘 평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시냇가의 버들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독소를 없애하고 이 세상의 생명력을 불러넣는 너희가 가는 곳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슬픔 있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냇가의 버들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그 120년 동안 살면서 결론을 시편 90편 10절에 내렸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잘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는 별 그렇게 소용이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 60 넘으면요, 좋은 학교 나왔는지,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런 거 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60년은 그저 그냥 건강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인상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참 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늘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정체성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주는 복을 누려서라도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줄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돈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다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의 버들로 만들어 주시고 기어이 이기게 하시고 한번 나의 속에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기어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자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승리가 넘쳐날 줄 믿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적으로도 아파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택한 백성아 나의 택한 여수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